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33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르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자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른 살던 곳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길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 알리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요. 내가 이르되 주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에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은혜의 승리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는 뭘 전제로 합니까?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싸움이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럽니다. 군인, 십자가 군병. 군인은 반드시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의 힘은 십자가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어야지 다른 힘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은혜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심판으로 모으시는 하나님, 혹은 심판은 너무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징계, 제가 진노와 징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노는 멸해버리는 거라면 징계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그래서 본문대로 심판했는데 사실은 그 은혜의 승리는 심판으로 모으신 하나님 혹은 징계로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엄한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로 모으시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오늘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맹세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 맹세하면 나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혹은 너를 보고 뭐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과의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의 언약을 맹세를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하도 잘 변하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스스로 걸고 맹세를 한다. 이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다. 반드시 다스린다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고친다. 반드시 고쳐요.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겠다. 이게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요. 우리는 사실은 내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다시는 승질 안 부리리라 결심해도 또 승질이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씀을 잘. 그런데 여기 능한 손과 편 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로 이렇게 다 붙잡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34절에도 보면 다시 반복.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이 말이 그 다음에 있는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나오게 하며 모아내고 또 35절에 인도한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나오게 하고 모아내고 인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내가 끌고 나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뭘로? 능한 손과 편 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광야 학교 제가 말씀했죠. 인생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질병의 광야를, 궁핍의 광야를, 억울함의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내요. 3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애굽 땅이 광야, 너희를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막대기, 언약의 줄은 이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오신 것을 보았지 않았어요? 이 집 저 집 서로 이제 집에서 자기 양이 우리는 10마리, 저 집은 20마리 혹은 15마리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자기 양을 지키려면 너무 밤새 힘들잖아요. 그리고 양은 꼴을 따라서 풀을 따라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대여섯 명 혹은 10여 명 이렇게 모아서 양을 각기 기르다가 밤에는 양 울타리로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보초를 돌아가면서 서는 거예요. 초저녁에 서는 목자, 새벽에 서는 목자 이렇게. 그럴 때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 드릴 때요, 이 양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들에게 이름을 줘요. 은송아 그러면은 그 양 은송이가 매 하고 고개를 들고 대답을 하는. 신기해. 그때에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들어보낼 때 목자가 그 문에 딱 앉아서 막대기로 은송이 왔네, 금송이 왔네,
이렇게 다 막대기 아니라. 그리고 언약의 줄은 뭐예요? 우리 이 소를 콧뚜레를 코를 끼워서 묶어 놓는다든지 혹은 강아지를 이렇게 언약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줄로 딱 묶어서 절대로 풀러가지 않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줄은 사랑의 줄이거든요.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의 줄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사. 강아지가 펄쩍펄쩍 뛰어도 그 끈 안에서 있어요. 만약에 그 끈이 풀어지면 어때요? 위험하지. 개장사한테 걸릴지, 맹수한테 걸릴지. 가끔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자동차에 차가 강아지가 치여서 이렇게 죽는 경우, 이런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야 해. 언약의 줄에 딱 묶여 있어야 돼.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38절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막대기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하면서 자기 양이 아닌 것은 못 들어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자기 목자가 오면은 또 하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제가 우리 목자들과 함께 읽었던 아주 감동적인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 하면은 양과 목자라는 필립 켈러 목사님이 호주에 있으면서 자기 경험을 쓴 책인데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꼭 읽고 싶기를 바래요. 근데 이 시대에는 다들 책을 안 읽으니까. 근데 읽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다. 밑줄을 쳐가지고 목사님 저 읽었어요. 그래야지. 책만 가져가기만 하고 읽은지 안 읽은지 모르요. 근데 거기 대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양이 아주 잘생긴 양이야. 아주 건강해.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자기 다른 양들이 잘 따라. 털도 아주 좋아. 새끼도 잘 나. 건강해. 근데 이 양이 한 가지가 아쉬운 것이 뭐다? 양 목자가 끌고 가면은 울타리 안에 넣어놓으면은 그 안에서 양 무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늘 따로 국밥이야. 그리고 울타리로 막아놨는데 어떻게 하든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바깥으로 나가. 근데 양은 너무 잘생겼어. 아니 양이 너무 건강하게 새끼도 잘 낳지, 털도 좋지, 젖도 잘 나지, 너무 좋아. 아까워. 그런데요, 이 필립 켈러 목사님 마지막에는 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양을 잡았어. 왜요? 그 양을 따라서 다른 새끼 양들이 다 울타리 구멍 내놓으면 따라가고, 그 양 따라가니까 도저히 안 돼. 이야,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잘난 양을 좋아할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양을 좋아할까? 예수님이 새끼 잘난 양을 좋아할까요? 털이 좋은 양을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또 하여튼 대답 좀 하고 삽시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윤 장로님 좋아해, 안 좋아해? 몰라. 양을 안 기르고 봤어? 목회를 해보면 알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니 털 좋고 새끼 잘 낳고 젖 잘 낳고 건강하고 뭐가 문제예요? 너무 좋다니까 좋아해.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말을 잘 들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아무리 잘나고 털이 좋고 새끼를 잘 낳고 건강해도 그 습관 버릇 때문에 다른 양들까지 피해를 끼치니까. 내 결론, 못 나고 털이 시원찮고 새끼도 잘 못 낳아도 그 잘난 양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못 나서 주의 일 못해요. 그러죠?
안 그런 척하고 또 대답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주의 일 못해요. 그러죠? 또 대답 안 해.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하지요. 그러지요? 하나님 나는 바빠서 주의 일 못하지. 하여튼 하나님 일 못할 핑계는 몇 수십 가지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난 양, 이게 아니에요. 여기 38절을 좀 잘 보십시오.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겠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아수르, 바벨론, 애굽 같은 데는 나오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진짜지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3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3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우리도 똑같죠? 애들이 마음대로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나가 살아라. 각각 네 우상 그렇게 좋아하면 우상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러지 마라. 아예 우상이나 그냥 잘 섬겨.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제발 우상 그만 섬기고 하나님 섬겨. 그 부탁을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40절에서 44절까지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해요. 이것은 이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고 은혜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예배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회복.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 회복. 자, 4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온 족속이 다 나를 섬기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섬겨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은다. 예배죠.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세금 내는 거 다 싫어하지요.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 세금을 제대로 못 냈어도요,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줘요. 그런데 세금을 제대로 못 냈지만 세금 안 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다 주민세 나왔죠. 다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마다 다 10%는 세금입니다. 영수증 잘 보십시오. 다 그래서 나라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의 표현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근데 저는 그 말은 썩 유쾌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글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하나님의 은혜의 10,000분의 1도 우리가 응답을 못하는데 썩 유쾌하지 않다는 생각.
뭘 제가 섬겨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하는. 어쨌든 오늘 40절은 그 얘기입니다. 자, 왜 요구하는가 보면은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고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향기. 제가 가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커피를 대접하면, 아이고 목사님 커피 냄새가 좋아요. 그러면 커피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향기. 내가 그런 표현을 써요.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나게 해야 돼.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보가지도 없네,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궁핍 가운데, 시련 가운데 막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과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워서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더위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몸이 안 좋아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더위가 없지. 더위를 느끼는 것은 건강하다. 그렇잖아요. 이 더위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 자녀들이 속을 세게 해요. 무자식 상팔자란 말 여러분 동의하세요? 속 세게도 자식이 있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 다 고백이 뭐예요? 자녀들이 예수만 잘 믿어줘도 고마워.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아이가 중환자 기가 막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애들 말 안 들어도 좋아. 그렇죠? 그래도 바람은 애들이 엄마 아빠 닮아서 교회는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은 있어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걸 자꾸 깨닫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우리는 왜요? DNA가 달라, 재질이 달라. 예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41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낸다.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를 돌보고 다스리고 책임지겠다.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 목전에서 나타내게. 그래서요 42절에 계속 얘기가 내 손을 들어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오늘 하루도 야,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제가 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곽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그런데요, 사람도 잘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퍼펙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의 향기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요, 내가 몸이 약해요, 내가 힘들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아니, 부부도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향기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향기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바뀐 사람은 그 다음 43절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에스겔이 날개 여섯으로 둘러는 얼굴을 둘러는 발을 그리고 날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리라.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 악한 길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불러 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일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45절에서 49절까지 세 번째로는 회복을 위한 심판이에요. 회복을 위한 심판. 얼굴을 나무로 향하였다고 그랬잖아요. 46절에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고 4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얼굴이 거슬리고 혈기 있는 모든 자,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가 그 불꽃을 일으킨 줄을 알 것이니 꺼지지 아니하리라. 49절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비유로 에스겔 아무리 얘기해봐야 진짜로 에스겔 말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심판을 행동하기 전에 베풀기 전에 경고의 말을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에스겔을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거든요. 3차로 다 끌려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애굽 가지 말고 바벨론을 찾고 항복해라 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의 말은 비유뿐이다, 말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니까 에스겔이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우리 에스겔 먼저 2장 3절 7절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서를 보니까 아까는 제가 일부 때는 에레미야를 먼저 보았는데 에스겔 2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말 잘 듣고 협조 잘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어요. 도대체 말을 해도 듣지 않아. 뻔뻔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 괴롭지요. 이럴 때 미칠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보내요. 누구예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요. 범죄해서 오늘까지 조상들로부터 임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좋아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인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안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시 같은 사람, 찔레 같은 사람, 전갈이 뭐예요? 광야에 있는 독벌레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시작할 때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요. 저 은봉산 올라갈 때 다 들어봤죠? 교인은 한 명도 없고 교회 건축은 끝나지 않았는데 저보고 먼저 와서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은봉산 등산 올라가는데 나무들이 확 울창하잖아요. 하나님 저 나무들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절박했어요.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시 같은 교인도 보내만 주세요. 한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가시라도 있으면 좋아요. 독방 가장 중재예요. 우리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귀찮은 사람도 내 옆에 있는 것이 좋다, 없는 것이 좋다.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요
어제 그런 얘기를 저녁 예배 때 했잖아요. 문제는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라고 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길 때는 경비원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뭐로? 정원사로, 청지기로 잘 가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좋은 재료로 했는데 완전하지는 않다. 보시기에 완전했다가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더 아름다운,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시 같고 찔레 같고 또 뭐 같아요? 정갈 같은 사람들을 나는 너한테 맡긴다.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같이 바꾸어 가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더 궁금한 분들은 어제 저녁 수요 유튜브를 한번 좀 봐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그래서요, 이 에스겔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1장 4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도 보십시오. 우리 찾기 불편한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다. 하나님 너무 슬퍼요. 선지자로 세웠다는데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했다는데 왜 슬프냐고. 우리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내가 택하였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나와요. 6절 하반절에 셋째 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사명을 맡겼다 그러면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7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좀 보십시다. 내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잘 보세요. 예레미야를 구원한다고 했지 듣든지 아니 듣지 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 일은 다 누가 하는 거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예레미야의 손을 통하여서 행하겠다. 특별히 마지막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1장 17절에 가보면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9절에도 내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속이 터지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다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내 환경은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하리라 하면은 내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가요. 복음 전하러.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 죽어요. 그때까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 은혜의 승리입니다. 은혜는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는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판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심판의 회복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